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으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꿈꾸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이며 예배는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모여서 그 행복을 나누거나 교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과 따뜻함, 교제함, 함께 예배함 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기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시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때가 그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행복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지체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이름으로 나누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문 안쪽과 교회 문 바깥쪽 그 둘 중에 어디에서 서 계신가요? 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세상 속으로 가서 받은 은혜와 가르침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일조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해야 그 명령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긴 세겜에서의 마지막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난 후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조금만 상황이 좋아져서 여유로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가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또 찰떡같이 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찰떡같이 잘했죠.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알을 섬기는 꼴이란 정말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패배의 삶을 살았고 힘든 삶, 고통받는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갈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들을 마냥 비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졌을 때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찰떡같이 잘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자마자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이 허무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더러운 탕자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만 나가면 패배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두 손 들고 맞이하고자 기다리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아래 잘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러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면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들을 잘 챙기시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거를 알고 있는 또는 증거를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으로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증이 되며 진실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라는 것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한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숨기거나 한다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겠다고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돌들이 우리의 선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돌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발에 쉽게 밟히거나 차이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또는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 돌들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돌이 우리의 소리 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돌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돌은 오로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돌이 아니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들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며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곧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선포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들은 장소에서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증인은요, 그 증거를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그들끼리 좋아하고 그들끼리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푼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는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그 삶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강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을 알고도 숨기는 것,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교회에만 또는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세상 속으로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참된 증인이 되어서 우리끼리만 그 기쁨을,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